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눈빛도 좀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주께 영광. 그래서 돈 하나 사가지고 풀 테니까 알아서 드세요. 이 유언의 기도는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는 거죠. 가장 마음에. 우리가 자식을 많이 낳으면 부모님이 이제 마지막에 자녀들이 딱 둘러보면 말할 거 아닙니까? 말하시면서 부모가 이제 마지막 할 말이 많은 자녀 앞에 뭐를 말하겠어요? 주님의 기도를 할 겁니다. 아마 그죠? 너희들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아멘. 그리고 부모 마음 중에 가장 약한 자의 눈을 걸고 갈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좀 큰 자가 지네를 좀 도와라. 그 말 할 겁니다. 분명히. 안 그렇겠습니까? 주님도 똑같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가장 닮은 이 땅의 창조물이 부모입니다. 부모. 아멘. 그 부모 심정은 어쩌면 주의 마음을 전달하는 하나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의 마음은 항상 자녀가 하나 되기를 원하고 연약한 자에게의 마음이 있습니다. 연약한 자에게. 아멘. 연약한 자에게. 그래서 이 부모는 돌아갈 때 좀 튼튼한 자녀가 그렇지 못한 자녀를 돌봐주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요 주님의 마음이 좀 있습니다. 주님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너희가 서로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심을 알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무엇을 알게 하느냐? 아버지와
예수란 분이 하나시구나. 그리고 즉 교회란 게 하나구나냐.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와 교회가 하나구나라고 세상에 알게 원하신다. 그 세상을 뭘 증거하느냐.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거는 뭐냐. 이 교회라는 것과 하나님이 하나 된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 교회를 보면 뭘 본다고요? 하나님을 보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면 이 오늘 주제는 뭐냐면 하나됨이 이 교회의 하나됨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삼위일조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로 계시고 우리 차례는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 들어가야 그것이 세상에 증거되기를 주께서 원하시거든요. 그걸 지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강한 자는요. 이 로마서 15장 1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서 14장 펼죠? 그 뒷장 보시면 1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할렐루야. 15장 1절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보도 있죠.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자는 항상 무엇을 주의 마음을 항상 주의 유언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무엇을 유언하고 가셨지? 뭐를 유언하셨을까? 주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를 항상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내에서는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연약한 자가 보호를 받아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가 보호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강하다고 한 사람은 항상 뭐라고 그 마음 중심이 연약한 자 가서 돌봐줘야 주님이 그를 기뻐하십니다. 성도가 막 이제 전도받아 왔거나 또 주님이 보내서 다른 곳에서 오셨다 하시면 그 마음이 걸러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안 그렇습니까? 그거 계시는데 성도가 처음 왔으니까 굉장히 어리둥절할 거 아닙니까? 문화가 다르고 신앙 방식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니까. 그러면 그 사람 왔거나 안 왔거나 자기끼리 이야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거는 사랑의 행위가 아닙니다. 아주 장로님이 오셨어도 일단은 우리 교회는 처음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분에게 관심을 가져야 그게 교회의 도리입니다. 처음 오셨든 전도받아 왔던 간에 그 모든 성도가 그걸로 마음을 향하여 마음이 하나가 돼야 교회가 하나가 되죠. 교인끼리 서로 자기끼리 모이면 그 교회는 부흥하지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라는 이 교회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여러분 에베소 4장도 한 폈어요. 에베소서 4장을 펴시면 이 교회에 주신 주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을 잠깐 펴보십시오. 할렐루야. 에베소 4장 보시면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시죠. 에베소서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다 같이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이 공통 단어가 하나입니다. 하나. 그리고 주님은 이 교회에 주신 메시지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교회의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게 한 메시지가 뭐냐? 특별히 여러분 3절 보니까 평안에 뭐라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라고? 힘써 지켜라. 이 주님의 마음을 교회에 전하는 바울의 이 서신서입니다. 한글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뭘 원하시냐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할수록 믿음이 더 깊어질수록
그 사람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교회가 하나 되게 하려고 애를 쓰는 자인 것이고, 주님의 마음도 그렇지만 목사의 마음도요. 뭐 능력이 뛰어난 것도 중요하고 은사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 되게 하는 그 모습 보고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마음 말이죠.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 다시 하십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주의 마음을 품자.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집은, 우리가 성도를 보면요, 성도를 보면 다 같이 뭐냐, 다 같이 한 모든 성도 하나의 지체지요. 지체지요. 다 지체입니다. 지체인데 그 지체의 주인은 성도 각자가 아니라 그 각가의 성도의 주체는, 주인은 뭐냐,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각자가 다 주인이고 각자가 자기의 다 자녀인 거예요. 그래 주님은 먼저 각 사람의 1대1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만 가시면 주님이 가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직접 뭐라고 다스리시고 키우시고 세우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 주님은 각자의 주인 되셔서 각자의 주인 되셔서 주님의 소유가 되었고 주의 뭐라고 주름부터 친히 다스림 받고 세움 받기 때문에 그 주의 마음을 아는 자는 서로가 세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세워집니다. 세워집니다. 이런 로마서 14장 다시 보세요. 14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을 다시 좀 보시면 말이죠. (14장 1절)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가 뭡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는 뭘 몰라요. 그 자기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많은 분이 비판적이죠. 안 그래요?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면 그 믿음의 인자는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2절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인자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4절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한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연약한 자를 절대로 업신여기거나 아멘.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이 싫어한다고. 그래 우리가 새신자가 오거나 또 새로 오시는 분이나 또 교회 내에 연약한 자가 있으면 먼저 믿음이 있다고 한 자는 말하고요. 스스로 낮아져서 그들을 품어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마음에 품는 것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서 있는가를 그를 확인하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요. 그냥 믿음이 연약한 자였잖아요. 어쩌면 믿음이 없는 자였죠. 그냥 연약한 자였고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경건하지 않은 자였고 동시에 하나님과 떨어진 죄인이었고 심지어는 뭐라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죽어야 되잖아요. 그냥 먼처럼 사라져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오래 참으면서 우리를 살렸다고요. 그리고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계속 참으셔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 콜링 받을 때부터 처음부터 이삭을 바친 믿음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한 번도 뭡니까? 실수 안 했습니까? 아닙니다. 실수투성입니다. 그냥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본 중심은 뭐냐? 실수가 많고 아직 믿음이 연약하지만 그 작은 겨자식 같은 믿음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는 수용성 믿음을 받은 것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수용했습니다. 그래 나는 지금 감당할 수 없지만 그 말씀을 수용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버렸습니다. 그런 아주 교자식하는 믿음이지만 저는 그걸 보고 믿음을 성장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성장시킨 모습을 보면 우리를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를 보니까 우리도 어쩌면 아브라함같이 처음 불림받았지만 우리 믿음이 아주 연약하다고. 그런데 만약에 믿음이 연약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를 판단했으면 우리는 벌써 죽었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믿음이 떠나가지 않더라도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아주었습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는 사람은 이 믿음이 적은 자가 실수를 많이 하죠. 교회 비판도 많죠. 불평도 많죠. 아멘 합시다. 그런 자를 잘 돌봐야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믿음 수준이 안 맞다고 막 내치고 무시하고 멸시하면요. 그 사람 절대로 교회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인 자가 항상 언행이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보통 사람이 말로 상처를 받습니다. 말로 상처받습니다. 그런 말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많다고 한 사람은 특별히 더 조심해야 될 것은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습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가 믿음이 연약할 때 나를 왜 면하지 않았을까? 내가 모든 것을 비판적으로 보고 불평불만할 때도 왜 나를 참았을까? 아멘. 왜 사람을 지켜 나를 보호하겠고 나를 믿음을 숨겼을까? 그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나도 옛날에는 그랬잖아. 나도 형편이 없었잖아. 나도 이처럼 이 상태에 올 때까지 내가 어떤 모습이냐를 보면 그 모습 가지고 그 눈으로 상대방을 봐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5장 7절 보니까 주님이 그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그 영혼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이 이 한 사람은 뭐냐? 주님의 소유거든요. 그리고 내 것이 아니고 내 물질도 아니고 내 소유도 아니고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의 소유를 귀하게 여겨야 주님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이 사람을 받았다고요. 주님이 이 사람을 받았다고요. 받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많다고 하여 이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주님이 받으셨어요. 자, 이 사람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주님이 받으셨군요. 해보세요. 그 당신은 주님이 소유군요. 해봐요. 그래서 내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되군요. 주님이 당신을 받으셨군요. 당신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교회는 절대로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로마서 14장 10절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보니까 아멘. 로마서 14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을 내게 꿇을 것이요 내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12 시작.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래서 우리 말이 이처럼 무섭습니다. 나중에 심판됐으면 주님이 우리가 말한 그 말 그대로 심판이 임한대. 말한 그대로가. 그래 말이 무서워 안 무서워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 하다가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주님 다 기억하셨어. 심판날에 반드시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겁니다. 내 입술로 네가 말했잖아. 네가 말한 그대로 직구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연약하다고 막 그냥 그를 비판하고 업신여긴 그 말까지도 다 올라간대. 심판대에 올라간대. 무서워 안 무서워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 말을 조심합니다. 그래 말을 막 함부로 하는 사람은 말을 막 함부로 내뱉는 사람은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 말에서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때는 예수가 이 땅에 있을 때는요. 마태복음 12장 계속해서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보니까 주님이 이 땅에 있을 때는요.
우리가 주님을 마음대로 막 아무렇게나 더해도 우리를 용서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이 12장 계속 말씀 보니까요. 12장 31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갔을 때 우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어쩌면 안 그래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을 박았죠. 그럴 때는 다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신 주님은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은 절대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 이 예수를 어떻게 대접하여 우리를 구원받았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 보니까 예수가 주 되심과, 아멘, 예수가 주기 되심과 하나님이 죽은 예수를 살리심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예수를 주로 신하여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달려 들어갈 때는 우리가 막 예수를 욕을 하고 침을 뱉고 창을 찌르고 그렇게 해도 용서받았지만 다시 오신 주님 성령을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뭡니까? 이제 우리 주님은 막 예수를 대할 게 아니라 예수의 말과 예수의 모든 것에 그 왕처럼 대해야 됩니다. 그분 우리의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말하고 추가 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함부로 거역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갈 때는 예수 말씀을 하는 예를 다 무시해도 용서받았지만 지금은 예수 말씀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 말씀은 그의 주인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고. 그 말씀대로 예수가 우리 주인인 것처럼 그 말씀도 주인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우리 믿음이 온전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믿음이 하나 되어 살아갈 때는 항상 이 강한 자가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됩니다. 부족함을 담당해야 됩니다. 그 모든 행동을 열심히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이에요. 그 믿음이 연약한 자가 믿는 자의 어떤 태도를 취하는 이게 중요하죠. 그리 우리가 믿는 자는 그 자를 돌보고 업신여기지 말고 약점을 담당해야 되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그 믿는 자를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는 믿는 자를 어떻게?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말이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그 남들은 말씀이시니까 돌보려 하죠.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그냥 무조건 다 봐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이 있는 자는 뭐라고요? 믿음이 없는 자는 있는 자를 말하고 있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자기가 비판하고 해도 하나님 무슨 마지노선이 뭐냐니까 그 믿는 자를 함부로 막 대하지 말라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없는 자를 돌보고 사랑하고 약점을 담당해야 되지만 믿음이 없는 자는 있는 자를 말하고 있는 자를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세일장이 있어요. 세일장이 있으면 세일장은 하나님이 세워둔 권위자잖아요. 그러면 세일원이 있어요. 세일원인데 세일원이 그래요. 그 내보다 좀 못한데 막 욕을 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세일장은 권위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에 순종할 줄 알아야 그 세일원이 하나님이 돌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의 주인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세우신 자가 하나님과 1대1 관계성을 존중해줘야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또 세웠고 믿음은 강한 자는 세우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자는 그 믿음이 연약한 자의 주님이기 때문에 돌봐야 되고 또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의 주님이기 때문에 이름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 관계가 이 믿음 있는 자와 믿음이 약한 자의 관계가 주님과의 관계를 이해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걸 잊어버리면 우리가 말하고
주 예수의 자리에 올라가서 심판자 노릇을 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 심판의 결과가 온다고 이야기한 줄 믿습니다. 야고보 4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님은 야고보서 4장 11절 보니까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할렐루야. 야고보서 4장 11절 같이 그 마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할렐루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관으로다. 그 자기가 뭐라고? 하나님이 되어 심판자였습니다. 그 벌이 무서운 것입니다.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입법자나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나니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래서 이 판단이라는 단어가 크리노라는 단어인데 이 크리노는 하나님만이 사용하는 정권을 말합니다. 법적인 용어인데 이 크리노라는 판단은 정죄, 심판 이 뜻이기 때문에 이 심판, 판단은 단어는 하나님만 하는 것이 우리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만 하는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는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네가 하는 자리에 올라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지 말라. 어디에 올라가지 말라고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지 말라. 하나님 하신 일을 네가 넘어오지 말라.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에 따라 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성령을 받는 순간부터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를 자유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자가 되었어요. 자유자가 되었어도 그 자유는 제한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 5장 13절로 보니까 하나님은 그 자유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하시느냐 하니까 갈라디아 5장 13절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귀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이 이루었나니 만일 쏘고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우리는 예수 믿음 순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속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화가 되기 때문에 자유가 우리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유가 있지만 뭐라고요? 그 자유를 어떻게 서로 종들하도록 사용하라는 겁니다.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말하고 사랑으로 서로 종들을 하고. 아멘. 사랑으로 말하고 서로 종들을 하며. 그래서 이 자유가 내가 믿음의 자유가 있어도 함부로 말하고 그 자유를 함부로 쓰므로 시도시키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자유를 내가 마음대로 믿음을 행할 수 있지만 연약한 자의 믿음을 바라보고 그를 잠깐 내려놔야 그 사람의 성숙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냐?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보니까 그 당시 우상 숭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면 신전에서 서로 그 제사를 지니고 그 음식이 시장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그 음식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그 음식 먹음으로 영적으로 침입을 받습니다. 침입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연약한 자는 뭡니까? 야, 저 음식 먹으면 영적으로 안 좋은데라고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으면 믿음 있는 자는 뭡니까? 아니야,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라고 하면 그 영혼에게 뭡니까? 영혼을 힘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냐? 차라리 내가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 왜 그런가? 내가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자유가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차라리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가 주어진 자유에 대한 하나님의 쓰임 받는 방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 되는 그 가장 핵심은 뭐냐? 서로가 서로 위치에 서서 돌보아줘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아멘. 요한일서 4장을 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4장 16절부터 같이 읽어 나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 보십시오.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16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은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 사람은 그 사랑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 나타나는 것이 뭔가 형제를 끌어안고 사랑해야 세상 사람 보기에는 저 사람은 예수 믿구나, 하나님 믿구나, 그걸 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지금 전도에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예수 믿습니다. 안 그래요?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과 그 모습을 나타내면 그 사람은 예수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이 아내가 아내가 예수를 잘 믿어 변화받아 아주 그런 모습 되면 남편은 보고요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그래. 예수를 먼저 남편이 믿었으면 그 남편의 모습 변화 보고 아내가 예수 믿습니다. 자녀도요. 부모가 예수를 잘 믿어 그 예수의 향기가 나타내면 자녀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럼 반대가 되면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먼저 예수를 믿으면 그 남편은 아직 예수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르는 자에게 뭐라고? 그를 덮어주고 안아줘야 됩니다. 남편이 자기를 찌르고 막 해도 안아야죠. 그건 뭡니까?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가장 연약한 자 아닙니까? 가장 연약한 걸 끌어안아야 그 사람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아내의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전도예요. 그 아내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전부 다 그 남편과 자녀에 대한 전도입니다. 그게 그 가정에 하나 되게 하는 가장 전도 통로가 먼저 예수 민자가 한 강한 자가 연약한 자에 대한 태도인지 믿습니다. 자녀에 따라 똑같습니다. 자녀 또한 부모의 믿음을 보고 자녀가 믿음을 따라가는 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가지고 하나 되길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 오실 때 이 요한 마태복음 20장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수물로 주려고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만약 서로가 갈라디아 5장을 잠깐 보십시오. 갈라디아 5장을 좀 보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부는 오후 예배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을 잠깐 보시면 5장 15절 잠깐 보십시오. 갈라디아 5장 15절 찾았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서로 하면 서로가 하나 되어 교회가 몸에 세워져 나가는데 서로 비판하고 서로 무릎뜨르면 결국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의 그 약점을 담당해야 되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는 믿는 자를 판단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의 믿음의 인도자입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의 언행을 보고 제가 믿음을 따라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는 자의 책임이 큼을 알았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도 믿음이 있는 자도 다 한 분 주를 모시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주인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무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을 주사오니 말씀대로 탈락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때 교회가 하나가 되어 주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서로 피차 망한다고 말씀하셨다니
서로 사랑하고 그 약점을 담당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그 위에 오셨고 우리의 돌아가심을 항상 기억하시고 나를 기쁘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의 몸을 위하여 살아가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좋으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부 계속 말씀을 이어나갑니다.